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유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호흡이다. 육신적인 생명을 이르는 호흡. 그래서 호흡을 바르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제일 문제되는 게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온다 얘기해서 유목사님 코로 숨을 쉬고 복식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인 거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명선이 끊어지면, 그렇지, 어느 한쪽에도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삶의 힘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됐지만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을 가졌지만 그 언약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왜 노예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포로 속국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유랑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언약의 복음이 정확한 사람은 왜 노예로 가는지 알고 왜 포로 속국으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힘을 가진 사람은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아시고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다른 것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 없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기도는 하고 막 능력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는 더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 신자들도 방황하는데.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다 이룬 겁니까? 이걸 알아야지.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 아닙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생에 왜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 죽인 죄, 거짓말한 죄, 그것도 물론 죄지만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이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렇게 잘 살다 왜 저래?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요? 흑암이요. 인간은 그 어떤 걸로도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딱 믿어지고 고백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아하,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온 거였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삶에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구나.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늘 그러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그럴까? 늘 그러며 살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죄구나. 아, 그랬더니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실이 인정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해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그 자체가 참된 축복과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의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소원이 그거예요. 저 내 동족이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바울도 그거였어요. 내 동족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죽게 돌았으면 좋겠다. 나도 전에는 이 복음을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녔지만, 그렇죠? 내가 그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울 속에 정확히 답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구약에 공부하던 그 메시아가 그 바로 예수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족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하나 몰라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속국되는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바울이 아니까 자기 동족이 복음 듣고 죽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존 신자 보세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기도하는데 진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율법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 가서 막 혼란케 해라 그게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조차도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들이 중심돼서 내가 중심돼서 그걸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말침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여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전갱이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6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복음을 모르면 오해예요. 오해.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요. 하나님을 끌어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 끌어 맞췄다가 그 복음으로 내 문제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까워져서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내 입에 가까웠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입과 마음과 여러분 생명 속에는 믿음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뭡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민정하고 사는 모든 인생은 부유한 인생으로 뒤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부유함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응답과 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으로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들이 과거의 운명에 그때 묶여있는 그들, 오늘이란 문제 속에 묶여서 헤매고 있는 그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요, 그 과거 운명에 벗어나는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승리하는 그리스도, 미래가 영원한 보장이 된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빛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요, 진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춰서 생명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힘을 딱 얻으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 붙잡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증인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빛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응답을 확인하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밀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의 그 세례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